감사합니다. 부름의 상,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우리는 붙들렸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렸습니다. 방황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주께로 인도했습니다. 살지 죽을지 모르고 천방지축인 우리를 하나님이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주께로 인도했습니다. 우상숭배, 그리고 세상의 재미, 이런 거에 헤매이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께로 인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붙들렸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의 과거는 무엇입니까? 과거는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과거는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들의 현재는 무엇입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명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의 미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것입니다. 과거는 내려놓습니다. 과거는 잊어버립니다. 현재는 달려갑니다. 주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미래는 하나님 앞에 상 받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한테 이새의 집에 가래요. 거기에 하나님이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새의 아들 중에 하나님께서 점지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이새의 큰아들을 봤습니다. 선지자의 마음에 쏙 들어요. 아, 하나님 이 아들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래. 잘생겼어요.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했냐? 외모를 보지 말고 중심을 봐라. 그러세요? 그래서 선지자가 7명을 면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니래요. 아들이 또 없느냐? 예,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예, 지금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빨리 데려와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사람이다. 맞다. 그에게 기름 부어라. 그가 다윗이에요. 다윗 하나님 앞에 붙들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붙들렸어요. 이제 이스라엘하고 블레셋하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때 이새의 아들 3명이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이새가 걱정입니다. 그래서 막내 다윗을 불렀습니다. 가봐라. 가서 형들이 잘 있는지 보고 와라. 그래서 이제 다윗은 전쟁터에 심부름 갔습니다. 보니까 형들이 안전하게 지내고 있어요. 돌아와야죠. 그런데 갑자기 우렁찬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적군의 장수 골리앗이 키가 장대합니다. 목소리가 막 우렁찹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얘기가 뭐냐? 1대1로 싸우자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스라엘 장수 나와라. 나하고 1대1로 싸우자. 내가 지면 우리가 항복하겠다. 블레셋이 항복하겠다. 너희가 지면 너희가 항복을 해라. 군사들 뭐 하려고 죽이냐? 하나 나와라. 1대1로 결판해서 결정 내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장수가 없어요. 골리앗과 겨룰 장수가 없어요. 근데 다윗의 마음이 뜨거워져. 왜 마음이 뜨거워져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붙들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상황을 물어봤어요. 근데 이 모습을 누가 봤느냐? 다윗의 큰형이 본 거예요. 막 화를 내요. 막 너 지금 전쟁에 장난인 줄 아냐? 양은 어디에 두었느냐? 당장 나 꺼져버려라. 그래서 다윗이 살짝 피했어요. 그리고 내가 한번 싸워보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왕한테 보고가 들어갔습니다. 왕이 너무 기뻐하는 거야. 그래, 우리나라에 그런 장수가 있단 말이냐, 당장 내 데려와라. 그래서 다윗이 왕의 천막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실망인 거예요. 너냐? 너는 안 돼. 골리앗은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자야. 전쟁 용사야. 너는 내가 보아하니 전쟁을 한 번도 치러보지 않은 것 같구나. 아무리 장수가 없을지라도 어찌 너를 내보내겠느냐, 돌아가라. 근데 다윗이 믿음으로 이야기해요. 왕이시여, 제가 양을 돌볼 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힘 주시면 골리앗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사울 왕이요,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좋다, 네가 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다윗은요, 과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과거를 내려놓는 거예요. 뭐예요? 아니, 내가 좀 한번 싸워보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형이 막 화를 내고 너 안 된다고 집에 가버리라고 그러고 막 왕따 시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돼요? 그래? 그러면 형이 해봐. 니네끼리 해. 나는 안 할 거야. 난 집에 갈 거야. 그럴 수 있잖아요. 사울 왕이 다윗을 보고 실망해요. 너 아니야, 너는 안 돼. 그런 거예요. 아니, 왜 안 됩니까? 너 안 된다니까. 그래요. 그럼 해보세요. 누구 있나 해보세요. 난 집에 가요. 갈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요, 과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무시해도, 자기를 왕따시켜도, 막 화가 나도, 그래도 그것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목표가 뭐예요? 골리앗을 이겨야 돼요. 그래야 가족을 구할 수 있고, 그래야 민족을 구할 수 있고, 저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저 골리앗을 이겨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붙들린 자예요. 그래서 자기의 과거를 내려놓아요. 그리고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했어요. 그 골리앗이 그러잖아요. 야, 내가 강아지냐? 막대기 들고 오게. 왜 막대기 들고 가요? 다윗이 양측이잖아요. 물매에다가 돌을 얹어서 사자가 오면, 곰이 오면 던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급소 맞으면 사자도 꾸꾸라지고 곰도 꾸꾸라지는, 그래서 수없이 했어요. 실력자예요. 다윗이 말하잖아요. 너는 창과 칼을 들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윗이요, 그냥 물매를 던졌는데 그거 골리앗에 급소 맞아서 고꾸라지잖아요. 전쟁에서 승리하잖아요. 하나님이 상 주셨어요. 무슨 상을 주었습니까? 이 일을 통해서 다윗이 전국적인 인물이 되었어요. 다윗은요, 그냥 들판에서 양치는 목동이에요. 다윗을 아는 사람은 동네 사람 정도예요.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 해가지고 전국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정받았습니다. 사울 왕 다음에는 다윗 왕이다. 그렇게 인정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렸잖아요. 그러면 나의 과거의 상처들이 있어요. 나의 분노들이 있어요. 나의 좌절이 있어요. 내가 왕따당한 경험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계속 붙들고 살면 나는 전진할 수 없어요. 그걸 어디에요? 내가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 가운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살고 가족이 살고, 그래야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 주세요. 내가 과거의 상처들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전진하면 거기에 분명히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누구를 좋아해요? 상처투성인 사람을 좋아해요? 아니면 상처가 회복되어서 상처받은 사람들 위로하는 사람을 좋아합니까? 내가 주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으시는 거예요. 과거는 잊어라. 현재는 주님과 함께 간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상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었죠. 내가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매우 기뻐하세요. 그리고 비전 말씀했잖아. 내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되리라. 그랬더니 제 아들이 길을 의심하는 거. 베드로가 주님 아닙니다. 주님 아니에요. 왜 아니라고 그럴까요? 지금 예수님은 너무 잘 나가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잖아요. 5,000명, 10,000명이 뭐예요? 2000년 전에 5,000명, 10,000명이면 지금 5만 명, 10만 명이야. 우리나라 K-팝 하는 친구들 5만 명, 10만 명 모인다고 했잖아요. 예수님 말씀 전하실 때 막 5만 명, 10만 명 모여들어요. 그리고 막 그 속에서 병든 자, 뭐 중풍병자가 일어났다고, 치유받았다고 소리 지르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뛰고, 막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막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놀라운 영광이 있는데 왜 죽어요? 죽으면 끝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과거를 내려놔요. 과거의 영광 내려놔요. 그리고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제물이 되려고 세상에 왔다. 예수님이 제물이 돼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제물이다.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너희가 산다. 나는 제물대로 왔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과거 영광을 내려놓고 주님 하나님의 길을 가. 왜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러니까 뭐요?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현재는 뭐요? 하나님과 함께 달려가는 거예요. 그가 골고다에 올라가는 거예요. 십자가에 짊어지고 가는 거.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은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내가 제물 되었다. 내가 너희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 너희는 내 안에서 자유하다.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상 주세요. 예수님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갈 때 천국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주라고 인정한다,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한다, 예수님을 내 생명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한다.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 믿고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해요. 근데 그것은 구제지 하나님 앞에 영광이 전혀 안 돼요. 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그 다음부터 내가 헌금하는 것이 주 앞에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는 이상 세상에서 그 어떤 걸 해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돼요. 언제부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느냐?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 그 다음부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주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과거의 영광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과거의 영광에 파묻혀 사는 게 아니라 과거 영광은 내려놓고 또 다시 주님과 함께 새로운 일을 시작하셔야 돼. 내가 새벽기도 교인입니다. 지금은요, 나이 들어서 못 갑니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뭐요? 내가 기도해야죠. 기도가 더 넓어져야죠. 세계를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죠. 과거는 내려놓고 주님과 앞에 앞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축복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을 많이 축복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근데 거기에 그냥 파묻혀 있어도 안 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면 뭡니까? 주님이 나한테 선한 일을 하라고 시키신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나누면서 살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축복하며 살겠습니다. 과거 영광 속에 머무르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과거 영광은 주 앞에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전진합니다. 할렐루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경험하지 못한 또 다른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상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유대교 신봉자입니다. 유대교 차세대의 지도자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유대교에 충실했느냐? 유대교를 수호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핍박하는 거예요. 유대교를 수호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메섹에 가잖아요. 가는데 갑자기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우리 예수님 영광이 바울에게 비치니까 바울이 눈멀고 고꾸라져요. 사울아 사울아,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이 예수를 핍박한 적이 없어요. 사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를 핍박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울이 거기서 붙들렸어요. 예수님께 붙들렸어요. 그리고 그 인생은 변화되었어요. 선교의 사명을 받았어요. 사울이요,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자랑할 게 많은 사람입니다. 일단 사울은요, 집안이 좋아요. 혈통이 좋아요. 그 사람들 혈통 많이 따지거든요. 그리고 사울은 공부를 했는데 그 당시 가장 유명한 선생님한테 공부한 사람이. 사울은요, 바리새파예요. 바리새파는 뭐냐?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 골라서 가르치켜요. 바리새파예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유대교를 수호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박해한 사람이. 자랑거리가 많아요. 유대교 안에서, 이스라엘에서는 자랑거리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이 모든 것을 예수 십자가파에 못 박아요. 그리고 나는 주님의 길을 갑니다. 선교하러 갑니다. 그 선교지에 가면 바울을 알아보지 않죠. 그 지네 동네에서나 혈통 좋다, 유대교 잘 믿었다, 다른 동네에서 유대교는 알기나 하나요.
근데 거기 가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예수 전하기, 선교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2000년 전에 뭐 교통수단도 없고 다 걸어 다녀야 되고, 배 타고 가면 뒤집어지고, 또 선교지에 가면 거기 터줏대감들 있잖아요. 거기 종교가 있잖아요. 영적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실컷 매 맞고 쫓겨나고 감옥에 갇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도 바울은 주의 길을 갑니다. 선교 갑니다. 가요. 왜? 하나님 앞에 붙들린 사람은 과거를 잊어버리고 오늘 현재 주님과 함께 전진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 상을 주세요.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선교할 때입니다. 전도합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전도해요. 근데 바울이 그때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몸이 너무 안 좋아요. 눈이 아파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고 그래요. 그래서 근데 그 사람들 모아놓고, 사람들 불러놓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부활의 생명이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가 낫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 야, 너나 잘해라. 네 꼴을 봐라. 네 꼴을 봐. 얼마 있으면 죽게 생겼구만. 그런 거요. 근데 그 속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이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오는 이 사람들은요, 바울의 약점이 오히려 감사해요. 왜냐? 정말 나 같은 사람에게 예수를 전해주려고 저렇게 아픈데 여기까지 왔나? 당신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겠는가? 당신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었는가? 그렇게 아픈데도 날 여기까지 와서, 여기까지 날 구원할 수 있게 나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려고 여기까지 왔냐? 너무 감사해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내 눈을 빼서 당신한테 주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위로가 되나 몰라요. 얼마나 힘이 생기는가 몰라요. 바울이요, 유럽에 갔어요. 베레아에 갔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 거기서 예수를 전하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어요. 특별히 남자들이 예수를 잘 믿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참 감사한 게 뭐냐? 바울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집에 가서 성경을 읽어요. 더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가지고, 집에 가서 열심히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레아 교인들의 신앙이 쑥쑥 자라요. 신앙이 자라는 것이 보여.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가 몰라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십니다. 베레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에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바울이요, 세상 모든 거 내려놓고 나는 이제 주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만큼 먹고 주님이 하시는 것만큼 내가 일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가운데는 교회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비난하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한 분들도 계시죠. 또 우리는 그러잖아요. 부끄러운 죄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다 예수 십자가 앞에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새 출발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네가 알지 못하던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가 경험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 안 해봤나요? 다 전도해봤죠. 그런데 전도하면 별소리를 다 교회 가지 않을 이유가 그렇게 많을 줄 몰랐어. 그런데 그 속에서
나에게 예수 전해줘서 참 고맙네. 야, 너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못 사냐? 그랬는데 내가 지금 예수를 만나가 보니까 네가 부자였다. 네가 믿음의 부자였다. 네가 천국의 부자였다. 내가 그걸 모르고 너를 눌렸구나. 참으로 고맙다. 그런 열매가 얼마든지 맺힐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상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300명을 놓고 기도하고 전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은혜 주셔가지고 갈라디아의 그 열정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지고 베레아 교회 같은 그런 말씀을 듣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나도 성경을 읽고 하는 교인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상 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다 붙들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붙들린 사람입니다. 과거의 상처는 내려놓고 과거 영광도 내려놓고 과거의 죄들도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상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로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부끄러운 과거도 영광스러운 과거도 상처투성의 과거도 예수 십자가 앞에 못 박습니다. 우리가 다시 주님과 함께 주 영광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